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한 번요. 예수님! 다시 한 번요. 예수님! 다시 주의 팔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예수님. 오늘 이상 예수님 많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하고 같이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영적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 모임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기 말씀 훈련하는 우리 박인칠 목사님께서 선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터전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순간,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며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버지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며 통로자로 복의 아버지며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버지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첩경을 얘기하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터전 아버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사랑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혼과 관장과 골수가 쪼개지면 아버지여 저 회복되고 치유되며 충만케 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흘러 만방에 저 땅끝까지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권세 사랑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여 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하는 소원과 아버지 내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풀어주시며 아버지여 저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셔서 마음껏 주를 높이는 아름다운 아버지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심령이 쪼개지는 말씀, 아버지는 또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많이 불렀으니까요. 네, 다음에 또 부르시는 걸로 하고요. 바로 우리 이순실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좋네요.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심령 안에서 일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겸손의 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대언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를 오셔서 보시자마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닥을 다 깔아주신 우리 창센터 멤버님들, 형제님들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100배 막 복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단지 받고 안 받고 이 차이는 다 준비가 되고 안 되고 이 차이에서 그래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먼저 서두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불시험이 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각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아니면 나라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불시험들이 오겠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오겠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직 그 큰 불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곧 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누더기 같은 이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세상 속에서 묶여있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기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지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요. 다가오는 그것에 맞닥뜨려 부딪힐 때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나를 잘 못 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뒤에 벌어졌냐면 결국은 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화시켜서 문제와 고난 속에서 뒹굴게 하면서 탁 쓰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걸 시험 당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으로 오게 되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시편 119편에 있잖아요. 67절에도 있고 71절에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래요.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고난이 곧 유익이라 그래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배우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작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부딪힘들이 오거든요. 저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믿고 가니까 딸아는 주지만 남편도 자식도 대적하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부딪히니까 대적을 하는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린아이잖아요. 그냥 그 주신 그 부어준 마음 때문에 들떠서 자기도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기뻐서 가니까 저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딪힘 속에, 시험 속에서 이게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을, 남편을 만져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시험의 고난의 통과들이 커지면서 우리 주변에 내 이웃들을 중보하게 되고, 내 곁에 형제들을 기도하게 되고, 커서는 우리가 무슨 애국자가 됐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작은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다 각자 개인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다가 연결돼서 수년 동안 수면에 감춰져 있었다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수를 더해가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시험과 고난이 내가 어떻게 겪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요,
그 불편한 마음들이 상대 쪽에서도 왜 저래 그러지만 믿는 자들도 믿음 커지면은 쟤 왜 저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대적을 해요. 쟤 왜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남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던져주고 관계 속에서 뒤틀려지고 엉클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험을 줄 때, 근데 이 고난에 즐거워하잖아요. 고난에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니, 지키게 되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없었어. 그 고난 온 게 감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주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에 우리가 밀어내고 불순종을 한다면 가장 가깝게 보자면 요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가잖아요. 불순종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는 어디를 가도 다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택함 받은 자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수월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앉으나서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나가 불순종으로 떠났을 때 그 배 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풍랑이 오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각자 너희들 신에게 다 물어봐라. 요나는 두려워서 밑에서 잠이 들었는지 무서워서 잠이 들었는지 그러고 있잖아요. 너도 일어나 네 신에게 물어봐.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근데 거기서 자복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그런데 나를 그럼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고난이 왔어요. 빼도 박을 수 없는 어디로 피해 갈 수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일어날 때 문제가 오면 이리 피할 길도 있고 이리 피할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무데도 피하지 못해요.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일이 오죠. 그런 거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 일이 올 때는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그래서 죽는데 그가 죽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던졌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질 때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거기 그 요나서의 말씀에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그것을 견디고 가는 것도 있고 못 이기고 가는 것도 있고 못 이겨서 피해서 도망을 가도 언젠간 그거 다시 맞닥뜨리게 되죠.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시고 통과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작은 고난이 온다 할 때 그것을 묻지 마세요. 풀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열기까지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도가니를 또 집어넣습니다. 피해 간다고 해서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멘. 그 계획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자를 사랑하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열어놓는 일들이 와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일이 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난 저 일을 하기 싫어. 그런데 난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럴 때 하기 싫어서 피할 수 있지.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피할 수 있죠. 우리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지도 않은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인 게 일이 보였고 저거를 내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저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늘 있어요. 이런 일은.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저 일은 내가 하기 싫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근데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늘만 있었고 어제만 있었고가 아니라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저 일을 눈에 보였으니 해야 한다면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에게 그게 연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힘을 얻죠. 돕고 있는 나도 힘을 얻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와 그 안에 이렇게 화목이라는 글이 이 안에서 이렇게 아우라를 치는 거예요. 화목이다.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내가 머무는 곳에서 화목할 수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나와 너를 같이 풀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우리 안에 생각의 잣대를 좀 항상 내려놓으세요. 한참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따 우리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문제가 와요. 오는 거를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으세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렸으면 열고 가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풀림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에도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요나도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그 위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요나처럼 우리도 내 삶에 내 주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게 이론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니까. 정말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저 아래로 내려가기 싫고 내 이름은 좀 높여졌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있냐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두 차례 처음에는 율법, 두 차례는 은혜와 사랑, 감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면 저도 그 율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저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해야지. 이거를 내 안에 막 갖고 가요. 근데 뭔지 무거워요. 그렇게 가는 마음은 무겁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서 그 내려지는 마음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벗어야지 된다니까요. 벗겨져야 내가 그 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감사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맛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묻고, 자꾸 피하고, 자꾸 숨고, 이것을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게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된 사람이면요, 준비 안 된 그 사람을 풀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나를 준비시키려고 누군가를 도구로 써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제로 옵니다. 이거는 다 피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복이 로또예요. 믿는 자들도 로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숫자를 내 생각대로 숫자를 써서 골라서 받잖아요. 세상 방법 수대로 로또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넣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숫자를 넣어야 로또 맞는다니까요. 이거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앞에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어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죽으면 그 다음 풀어지는 그 해피한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맛본 자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다시 다가오는 시련 고난은 그 고난을 자꾸 견디고 이기고 가면서 뭐가 돼요? 준비된 자가 돼요. 준비된 자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불시험이 올 때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아,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군요.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준비가 돼서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작은 시험들, 시련들 다 겪어서 내가 다져졌잖아요. 내가 준비가 됐거든요. 여기 구멍 난 거, 여기 삐뚤어진 거, 여기 찌그러진 거, 여기 썩은 거 다 떼어내고 보수하고 몸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이 위에도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도 머물러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12절, 11절 말씀 하나만 띄워주세요. 바로 위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믿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해놓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뭔가요? 영광이 히브리어로 세키나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신성한 충만함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아우라가 퍼져서 믿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 같은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 안에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영광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임해서 무슨 일에 어떤 좋은 결과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 한 분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한 분에게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붙여주면은 이분의 이것이 커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아니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다 몇 번의 사역도 다 이렇게 적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주의 종이 당신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혼들, 그 사역들, 그 사람들 다 붙여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다 내 생각으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아, 이것은 나와 영이 달라. 내가 다 카트 아웃 다 시켜놓고 영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무슨 일을 주면 다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11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봉사를 좀 하려거든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할 때 아까 제가 느꼈던 너와 그가 하나로 화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우라가 쳐지면서 마음을 막 기쁘게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내가 했으니 당신도 하시오가 아니잖아요. 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과제로든지 다 주고 계세요. 단지 이 문제가 오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 같도다 그랬죠. 먹고 자고 생육 강식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데다가 사람에게 생각이라는 지정의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쵸?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 다 허물어 내가 3일 뒤에 다시 짓게 해도 누구 하나 알아듣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분이 가시고 떠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이 오실 때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다 알아서 기록한 게 신약이잖아요. 기억나게 만드신 거. 성령은 기억나게 만드시잖아요. 그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이 묻지를 마세요. 불시험까지는 지금 안 왔다 할지라도 작은 시험, 작은 시련, 고난 어떤 일이든지 사람 관계로 환경으로 와요.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는 사인으로 아시고 고난을 즐겁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되고요. 머릿속으로만 있지 말게 하시고 항상 물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묻고 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의 66편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도 되고요.
10절에서 12절 시편 66장에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한 도시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풀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내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강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약속하고 계시죠? 물과 불이 우리를 휘감고 갈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전신마비였던 이영철님 면회를 가서 바로 이 면전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요즘 유튜브로 새롭게 하셔서 전신마비된 사람도 내가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다 일어서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영철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 전신마비 아니에요. 목사님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 기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5월달에 나갑니다. 뭐 이래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단지 손을 아직 다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손은 이쪽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아직 이거를 잘 많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세포 살아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맑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강병인 이리 오세요. 강병인 손도 잡고 베드로의 고백 은가금은 내게 어디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철님에게 그 고난이 무엇을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들여가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는지를 붙잡고 가는 이 영의 이 세계, 정신 세계가 살아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 고난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크든 작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묶어버리지 말고 풀어 아버지 열어놓고 아버지 그 매듭을 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로또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로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로또 온전한 숫자일 것 같으니까 7일 것 같은데 7이 몇 개일까를 생각해보니까 9가지가 아닐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 남은 삶 가운데 앞으로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인데요. 바로 이제 기도 들어갈 건데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이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유롭게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고, 서서 하실 분 서서 하시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실 분 꿇어서 기도하시고, 은혜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가지를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또 사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서 우리가 대속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돼야 아버지의 일들이 흥황케 됩니다. 선교의 완성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좀 회파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수보되고 다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세우시는 목사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또
권사님 어제 잠깐 통화하면서 간증을 들었지만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또 늘 말씀이 경배상에서 선포되지 못하면 그 안에 함께 있는 그런 무리들은 그 양들은 갈급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성령의 아주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들이 늘 감격상에서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케 돼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일들이 정말 편안하게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새롭게 또 위정자 또 세워졌잖아요.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국민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깨끗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자를 많이 그쪽에 또 보내주셔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복음도 한 방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 가운데 우리 일터 사역자도 있고 또 우리 늘 이렇게 품고 있는 누리글 선교 정말 귀하잖아요. 그 일들의 중심에 또 있는 우리 이민빈 우리 형제님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회복과 치유와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힘차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누리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터 사역 정말로 소중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들은 추방되지만 비즈니스 미션으로 빵빵히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평신도 사역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고 사역자고 정말 하나님이 쓰신 종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내가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미 다 키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키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은혜를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해야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펼쳐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아까보다 더 만배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써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죠.
드리는 축도를 네. 우리 박인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르심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주어진 사명과 일터와 또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며 간구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삼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